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31쪽에 있습니다. (1231쪽) 다니엘서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그 꿈을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25 발발 74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국이 참전했고 22개국이 의료와 병원선 물자를 공급해서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전쟁인데 이것이 점점 잊혀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오산일 기도원에서도 목사님이 그 6.25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를 경험한 세대가 이제 점점 죽고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6.25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에서. 그래서 남한이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메가다 동상을 철거하려고 그러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6.25라고 하는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인데 이것을 역사에서 지우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바벨론을 세운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서 번민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정신병에 걸리죠. 자기가 소라고 생각을 하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번민한다는 것도 그렇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정신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번민하여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3년째 되는 해.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평성모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층하고 은평성모병원의 1층은 다릅니다. 은평성모병원은 그라운드 제로, 이게 영국식이에요. 영국은 1층을 제로, 0층이라고 말하고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G층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층은 이제 미국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원년은 제로, 그리고 통치 2년. 근데 다니엘이 3년째 해. 이렇게 이제 1년이 차이가 나죠.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면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이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꿈을 말해줬죠. 꿈. 그러고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꿈을 꾸긴 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그것도 해석해라. 그랬더니 세상에는 그렇게 꿈을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했더니 몸을 쪼개겠다. 죽여라. 이제 몇 번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죽여라.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때 10대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언어와 공부를 해서 이제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10대에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이려고 나간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 10대 소년이요.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간 그 아리옥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지금 왕께 가서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세 친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 없는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게 되고 지옥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술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왕에 보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에게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고 5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 회개하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에 가서 그 세 친구들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총리가 됐었을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우상 숭배야.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끝날 때 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물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전도하는 데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밥 한 번 먹읍시다. 밥을 사줬더니요, 울어요. 며칠 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사줬는데 울어. 그러면서 그 밥을요,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꿈에 대해서 제가 구약을 다 찾아봤더니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20장 6절에 처음 나오는 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 너 남의 부인을 데려왔어 이놈아,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난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꿈에 나타나서 너 죄짓지 않도록 막은 거야.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28장 12절에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 야곱의 꿈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꿈이 뭐예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서원하잖아.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알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에 죽을 때 야곱이 15살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 아브라함도 무슨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100세에 니네 아빠를 내가 낳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00세에. 야곱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삭도 역시 나이 들어서 180세에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에?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올라갔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서 내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잖아. 20년이 지났는데 처가살이 하는데 종노릇 하는데 20년 동안 뭐 했겠어? 야곱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20년 동안 그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20년 뒤에는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때 서원했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서원했잖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37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를 죽여. 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어떻게 되는 것을 봤어요? 총리가 됐을 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꿈대로 가서 엎드렸잖아.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 40장 5, 창세기 40장 5절에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도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됐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이제 꿈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해서 이게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니까는 떡 굽는 관원은 죽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바로가 꿈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다 잘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을 잘 넘기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홀딱 반해가지고 야, 네가 총리해라 야. 그리고 총리가 된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사사기 7장에도 기도원의 그 꿈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 40장에는 성전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서에는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꿔야 돼. 무슨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하고 시간을 주면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세 친구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요. 마지막 사명이 뭐야? 기도하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가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해서 그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고 지옥의 불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예? 우리나라 사람들 죽기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그 마지막 힘을 다 자손들을 축복하는 데 쓰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는 데 시간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혜리 이름으로 박튼튼 선교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박튼튼 선교사, 이 땅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자가 되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